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만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전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답게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레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그 지역의 관세나 통행료 같은 것들을 걷어들이는 로마의 관리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세리를 뽑을 때 입찰을 통해 돈을 받고 이 세리직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로마의 입찰에 참여하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액수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리직을, 관리직을 구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리의 입장에서 최소한 빠른 시일 안에 본전이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세리를 향해서 허가받은 강도와도 같은 존재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리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세리는 동족을 저버리고 로마 정부의 영혼을 팔아버린 민족의 배신자, 마치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리를 어느 정도로까지 생각을 했냐면은 유대인들은 세리에게 유대인의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아예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세리는 구제헌금을 드릴 수 없게 했습니다. 그 헌금의 액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세리가 드리는 그 구제헌금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랍비들은 포악한 세리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세리와 함께 앉아 있거나 세리와 함께 식사만 해도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세리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조롱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악착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리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일을 하면 할수록 유대인과 세리 사이의 골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리의 이름이 바로 레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당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가 되기 이전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들이 그래도 과거의 제사장들이 받았던 그러한 영광과 또 그러한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포기했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였고 심지어 로마 정부의 충성을 맹세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을지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레위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레위는 민족을 버렸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부도덕함의 상징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 레위를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이나 어떤 여론을 조금만이라도 신경 쓰셨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레위를,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불러들이는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찾아오셨고 그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아멘. 본문 말씀과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이 레위가 바로 마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그 마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레위는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아왔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레위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마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시고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선물과도 같은 인생이 시작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고 오늘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마치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답게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있어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마치 사역의 본부와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레위를 처음 본 것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레위 역시 말씀을 전하시며 또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저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나 소문을 들은 적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날도 레위는 평소처럼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러한 레위를 사람으로서 취급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한 상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레위를 보시고 그 레위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찾아오셔서는 이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이제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은혜스러운 말씀도 아니었고 또한 그 말씀을 고지그대로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생각과 모든 기준과 바로 예수님의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떠나라, 포기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세계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판단과 내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배, 자신의 그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연약함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때로는 어떤 종교적인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에게는 사실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사실 레위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래도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갈 만한 여지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배와 그물은 없지만 그래도 바다도 있고 물고기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실패하더라도 돌아갈 자리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레위는 자신의 민족을, 유대인을 완전히 배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충성하여 이 세리라고 하는 자리를 어렵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이 세리라고 하는 자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욕심 많은 누군가가 자신의 그 자리를 차고 들어와가지고 대신 그 세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만약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레위는 자신이 돌아갈 자리, 자신을 향해서 위로해 줄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것과 동일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레위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의 결단과 또 레위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기준이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경험이 부딪히는 바로 그 현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는 동족을 버렸고 또한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낙인이 찍힌 공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세리들이나 아니면 그 세리가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레위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다시는 이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레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답게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로 결단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 레위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뒤 그는 집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예수를 따르미러라. 아멘. 이 잔치는 증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는 자신이 세리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의 삶을 받으실 만한 그 예수님,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따라가고 결단할 만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잔치에는 종교적인 사람들, 율법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의 집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레위와 같은 처지에 있는 세리들이나 또는 그러한 세리들과 어울리는 것에 있어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죄인들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유대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레위의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로부터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으며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정결하다라고 자부했고 또 가장 종교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또 함께 식사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나이가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기쁨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레위도 친구들에게,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물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바로 복음의 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 그러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또 열심히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여서 복음의 잔치를, 그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물론 절망이 있을 수도 있고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강하게 붙잡고 왔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구원의 감사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과 소망과 또한 회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회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도 옆에 계신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흘러들어가서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답게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던 레위의 모습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그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레위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답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어떤 대단한 의지력이 있던가, 우리와는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레위가 아니라 바로 레위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레위를 그렇게 쳐다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레위를 상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레위를 품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며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있는 그 레위를 찾아오셨고 그 레위를 품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알고 보셨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고 아셨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레위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 일반 사람들의 시선과 똑같은 그러한 시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 시선을 가지고 레위를 품어주고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또 결단했고 예배에 빠지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러한 결단을 하기 이전에, 내가 그러한 마음을 품기 이전에 이미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혹시 이 자리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재물이 많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명예가 많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있어서도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에게 대단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변화가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결단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결단은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있고 또 노력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변화와 노력 역시 온전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굉장히 유창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랜 시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며 기도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함이 있고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의 잔치가 과연 성공적이었을까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까요? 성경은 그 잔치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 레위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전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연약함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만 봐도 왜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별함과 정직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물다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와 같이 부도덕한 죄인을 찾아가 주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셔서 마태로 세워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